오늘 전도훈련 교재 1단계 7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라는 축복은 지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참된 감사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시며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시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고난당하고 있사오니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미션을 가진 전도 제자로, 전도자 리더로 부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7과 말씀을 보는데요. 네. 인터넷 상태 지금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제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여러분? 안 좋으시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하면은 랜선을 직접 연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라도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좀 끊기는 게 혹시,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 7과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다락방 전도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 전도 운동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상실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부분이 막혔었어요. 중단됐어요.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은 2000년 동안 없었던 운동이다. 2000년 만에 최고 운동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이제 쓰레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 지금까지 교회사의 선배, 선조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응답의 운동이었고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셨던 수많은 헌신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여정의 발판 위에서 응답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초대교회 때 했던 것이 있는데 근데 200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메시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한 팀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신학자가. 언제 하느냐? 신학교에서 기독론 가르칠 때, 그때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신학 교리 공부로서 한 타임 하고 넘어가는 주제였던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른 운동과 초대교회의 차이점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났냐? 그렇진 않죠. 2000년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1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이 거의 없어져 가니까.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이 500년 동안 일어난 전도운동 우리가 추적해보면 되잖아요. 그 500년 동안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지금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다 틀렸고 우리만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우리가 지금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했는데 그 이후 전도운동 속에서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현장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펼쳤는데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더라. 이 일이 미안하지만 안 벌어졌었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개인의 열심, 어떤 조직적인 군중 집회의 대역사, 어떠한 특별한 사례에서의 기적 같은 일, 그래서 한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역량,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일어났지.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한 대단한 지도자의 역량이 있으면 살고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운동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살릴 때까지 이어지는 복음 운동으로는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회복하자. 아닙니다. 세계교회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같이 회복하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섬기겠다. 이 일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위한 사역자,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이었고 이게 바울팀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과에서 나오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의 주제는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현장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3,000제자가 일어나서 3,000제자 중심으로 현장을 장악해 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7명의 중직자 세운 겁니다. 그 중직자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최초의 순교자도 중직자였던 스데반 평신도였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살린 사람도 평신도 중직자 빌립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그래서 마게도냐 살리도록 제일 먼저 시작된 빌립보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직자 루디아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는 평신도 중직자 야손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 전도운동 배경에는 평신도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평신도 중직자 전도 제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뭡니까?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었고 주님이 명령하신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쭉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제자 일어났죠. 사도행전 6장에 그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핍박 속에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비하셨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중직자로 확립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위탁하고 사역을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제자들을 순회해보자. 사도행전 18장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제자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현장 들어가서 제자들을 또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말씀 운동하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1장 계속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셨던 것이 제자였고요.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응답의 증거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평신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찾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의 눈바, 고린도전서 16장의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충성된 자, 생을 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 사람들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사 찾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평신도 운동의 요체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생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로마로 가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 복음이 로마로 처음으로 전해지죠. 정확하게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서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시작된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250년 동안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들이 복음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결국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없어졌잖아요. 이것을 회복한 것이 루터였습니다. 문서로 95교조 반박문 비롯한 문서로 회복시켰죠. 칼빈이 일어나서 이 일을 신학으로 회복시키고 개혁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상실되어 가니까 하나님은 좀 부족하지만 웨슬레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현장 회복하도록 만들었고요. 무디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순수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웨일즈 운동 같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열매들이 한국에까지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 세계 복음화 하는 끝에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보면 전부 연동되어 있고 기도의 줄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디 운동 통해서 일어난 복음 운동이 영국에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영국 안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영국의 한 지방이었던 웨일즈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전도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한 성령 역사, 전도 운동 때문에 이 소식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원산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이 4년 후 1903년이었거든요. 4년 후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강타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일제시대라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국의 곳곳의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희망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 일어난 증거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유 목사님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일신기독병원 세운 그 호주 선교사님들, 그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 호주에, 그 바누아투에 복음 전하러 가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연결되어 왔던 바톤이죠. 재생산 운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운동의 결과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민족을 살리고 종족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건데 문화개혁을 하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운명 변화된 그 사람 얼마든지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주사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 성경의 사람,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초신자, 새신자를 보고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에 관심 있고 현장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신도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사역자로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어났던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면 이 응답의 증거는요, 오순절에 시작된 이 평신도 운동의 증거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누가 그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평신도 사역자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다락방에 참여해서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조장의 미션, EBS 요원의 미션, 또 TBS의 미션,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응답을 받으면 다락방을 리드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가 될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락방을 5군데, 10군데 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속을 해보잖아요. 결론이 나요. 아,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구나.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영성과 지성에 대한 주관성과 객관성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팀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문을 여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응답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미션홈 사역자로 쓰실 거고요. 기능을 가지고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로 쓰실 거고요. 한 지역을 장악하면서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전도 캠프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교의 사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응답받아야 되는 여정이죠. 그래서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누려지고 전도를 지휘할 수 있는 제자, 이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 이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표 가지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약 잡는 축복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운동하게 해 주옵시고 그 중에서 다락방 운동하게 해 주옵시고 이 속에서 평신도 전도 제자 세워서 재생산하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현장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며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